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첫 시간에는 우리 전도사님께 베드로에 대해서 배웠고, 목사님과 함께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다 그랬습니다. 형제였는데 성격이 엄청 달랐다. 베드로는 막 나대고 외향적인 성향이라면 안드레는 굉장히 내향적인 성향이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사용하셨다. 그런데 지난주에 요한을 배우면서는 지난주에 배운 요한과 또 야고보, 이 두 사람도 형제인데 이 두 형제는 되게 성격이 비슷한 형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에 대해서 배우면서는 요한 얘기도 종종 형제다 보니까 나오게 될 겁니다. 야고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 자막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야고보는 부자였다. 좋겠다, 그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보시고, 베드로야 안드레야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데 따라갔는데 보니까 뭘 버리고 따라갔대요?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대요. 왜? 어부였고 물고기 잡고 있었으니까 그물을 버리고 따랐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의 믿음을 이제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물만 버리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네요. 조금 비교적 좀 가벼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좀 버릴 게 많았습니다. 20절 볼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조금 더 가시다가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게 됐는데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대요. 아버지 이름이 나오네요. 세베대라는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배에 있었는데 이 배의 주인이 요한과 야고보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품꾼들이 있었대요. 부잣집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는 좀 그물만 버리면 됐었는데, 이 그물 던져갖고 야 이러면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조각배 띄어갖고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요한과 야고보는 거의 원양어선 수준으로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막 좋은 회사 다니고 대기업 다니면 부자일 것 같잖아요. 배에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배가 있다는 건 엄청나게 부유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저는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전라도가 고향입니다. 혹시 있으시면 선생님 운정쌤 계시고 또 계셔요? 운정쌤만 계시면 운정쌤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운정쌤 이 말을 혹시 아시나요? 벌교 가서 땡땡 자랑하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천에서 땡땡 자랑하지 말고, 인물 자랑하지 말고.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 이게 전라도 사람들의 전라남도 쪽에, 특히 남해 쪽에 있는 분들의 어떤 자긍심과 프라이드인데, 첫 번째로 벌교 와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 해. 싸움 좀 한다. 우리 벌교 남자들이 싸움 잘한다는 거예요. 벌교 와서 승가에 부렸다가는 가만 안 둘 거니까 벌교 와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서울 수도권 니들 그냥 맨날 얼굴 뽀샤시하다고 잘생긴 줄 아는데 순천에 오면은 잘생긴 사람들 진짜 많다고, 인물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수 와서 돈 자랑하지 말아라. 서울에서 좀 좋은 직장 다닌다고 여수 시골이라고 생각하면서 돈 자랑했다가는 여수 사람들 엄청 부자라는 거죠. 여수가 어디입니까? 여수 밤바다, 거기 여수잖아요. 밤바다가 있는, 다시 말하면은 항구 도시예요. 배가 이제 다니는 바다에 인접한 항구 도시라고. 근데 동해나 서해가 아니라 남쪽에 있는데 1970년대까지 일본과 우리나라가 무역을 할 때 이 여수항을 통해서 계속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니까 여수항에는 이 돈이, 무역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수 바다 앞에는 해산물이 막 엄청 풍족해갖고 배 타고 나가면 그냥 계속, 이런 말 알아요? 노다지다, 이런 말 알아요? 애들한테 이거 자꾸 언어가 자꾸 어른스러워져갖고 제가 요즘 좀 고민입니다. 그냥 던졌다면 해산물이 노다진 거예요. 계속 올라온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 잘 잡힌다. 그러니까 그 다 돈이잖아요, 어부들한테는. 그 여수 사람들이 돈을 겁나 많이 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2020년대에는 이제 워낙 수도권과 지방의 이 경제적
격차가 심해져서 요즘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그동안 역사 속에서는 전라도에서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수도권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수 와서 돈 자랑하지 말아라. 여수 사람들 진짜 부자다. 왜? 다 배 있으니까. 배 있으면 여러분 일단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배 있으면 진짜 부자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진짜 부잣집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 보면,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경제력에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영향력. 돈에는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 집안도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아멘.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갖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몽둥이, 몽치 이런 것들을 막 들고 와 갖고 예수님 막 멱살 잡고 막 때리고 이러면서 예수님 끌고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동자가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의 이 집에서 마당에서 새벽 시간에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신문하고 모함하고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대제사장이라 하면 유대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데,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요한은 늘 자기를 표현할 때 요한이라고 이름을 안 쓰고 또 다른 제자가, 혹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는데 밑에 보면 뭐라는, 이 제자는,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이 가문이 부유하고 그 지방과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다 보니 사회적 신분이 가장 높았던 대제사장과도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제사장 집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요한은 베드로를 데리고 제사장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야 하면서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 자리에 없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만큼 요한과 야고보의 집안이 부유했고 그 당시 상황에서 영향력이 있는 집이었구나.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어쨌든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드셔야 했을 거 아니에요. 먹으셔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뭐 이동할 때 경비를 지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느냐. 또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셔야 되고,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느냐 했을 때 100%는 아니지만 이 부유했던 가정인 요한과 야고보의 가정이 예수님의 사역 경비의 많은 부분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합리적인 추론을 하죠. 있을 법한 일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 돈을 드렸던 거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헌금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35절부터 37절까지 큰 목소리로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느 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날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일주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와 약 3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일주일 전쯤에 요한과 야고보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할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해봐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당신께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실 때, 영광 중에 계실 때 저와 야고보와 요한, 우리 두 형제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높은 위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는 요청이니까, 이게 기도잖아요. 이게 기도잖아요. 예수님께 뭐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탁, 요청, 간청, 청탁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왜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했던 겁니까? 여기서 야고보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를 높은 위치에 앉혀주옵소서. 그 야고보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똑같은 사건을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20장을 볼게요. 2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말해요? 사실은 이 두 사람도 왔던 게 맞지만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는 오늘날로 말하면 치맛바람이 센 엄마였던 거예요. 학구열이 센 엄마였던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 엄마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가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함께 치르고 끝까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서 신앙생활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던 이유가 뭔가? 우리 아들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의도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집이 부유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돈을 잘 버셨습니다. 어머니는요, 성공에 대한 욕망이 크셨어요. 오직 인생의 목적이 우리 아들들 성공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엄마의 의도에 의해 예수님께 오긴 했지만 마가복음엔 엄마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요한과 야고보는 엄마 왜 그런 말을 예수님께 해가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도 엄마와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예수님, 그렇죠. 저희가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며 심지어 헌금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랬던 야고보가요, 나중에 야고보가 어떤 제자가 되냐면,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였다. 이렇게 돈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야고보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경험하면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최초의 순교자. 순교자는 죽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순교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면 야고보거든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자, 보세요. 야고보가 뭐에 죽었대요? 칼에 죽었대요. 누가 죽였대요? 헤롯 왕이 죽였대요. 그 당시 이제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 야고보가 싫어서 죽였는데 뭘로 죽였다? 칼로 죽였다. 야고보가 뭐에 죽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야고보가 죽었던 정황을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크게 잘못해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을 집행하던 방식이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막 주일학교 때 배웠었지만 막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요인을 이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만 이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끄러워서 막 갔다. 뭐 이런 거 이제 주일학교 때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사형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 돌을 던져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사형했냐면 우리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사형을 하는 방식이 나무에 달아서 사람을 죽이는 거였고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였는데 지금 야고보는 뭐에 죽었어요? 유대식 방법도 아니고 로마식 방법도 아닌 그냥 칼에 맞아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뭘 잘못했는지, 뭘 그렇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잘못했는지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왕의 눈에 거슬려서 죽여버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고보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으면 그냥 편안하게 이 땅에서 그냥 막 배에서 품꾼들이 막 물고기 잡아오는 거 가지고 돈 벌어갖고 그냥 뭐 이 땅에서 되게 편안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괜히 예수님을 따라 나서갖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쫓게 되면서 막 목숨의 위협이 와도 복음을 전하다가 완전 뭐 재판도 못 받고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이 야고보의 별칭이 뭐냐면 최초의 순교자거든요. 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냐? 이 야고보.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들 이렇게 앞에서 핏대 세우면서 설교하고 있지만 목사님에게 야고보의 삶을 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러고 싶지 않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주님 그래도 저는 뭐 주를 위해 헌신은 하고 싶지만 야고보처럼 죽고 싶지는 않고 그냥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그리고 죽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런데 만약에 내 자녀가 야고보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 뜯어 말릴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앞에서 이 핏대 세우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도 주를 열심히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가? 그 목적이 뭐냐면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주를 쫓았으니 저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은 그 수준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인데 얼마나 많은 고뇌와 괴로움 가운데 사로잡혀 계시는 그때에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라는 것들이 가서 우리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상적으로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냐고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다음에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분당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친구들이 야고보와 굉장히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고보는 부자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부자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비싼 집에 사는 친구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선 네가 더 부자야 내가 더 부자야 얘네 집이 더 부자야 우리 집은 별로 안 부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전셋집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선 여러분들 얼마나 부유한 사람입니까? 집에 50억 100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온다는 건 어쨌든 여기에서 차 타고 1시간 거리 안에 사는 거잖아요. 수도권 안에서. 이 수도권 안에서 이 전세 집에 아니면 월세라도 살아간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냐고요. 우리 안에서도 더 부유하고 덜 부유하고는 있지만 야고보는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고 집에 남겨진 자산이 많았는지 할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남겨뒀는지 모르지만 집이 부자였어요. 아빠는 돈을 잘 벌었습니다. 엄마는 세상에 욕심이 많았고 야고보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이렇게 오직 자신의 재물과 성공을 바라보던 야고보의 인생이 주를 위해 생명을 드리는 인생으로 변화됐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린 최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까? 이 삶이 비참한 삶이고 비참한 죽음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로 정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외우기 쉬우라고. 야고보 하면 최초의 순교자 그러면 그때 그 말씀 들었어 이렇게 이제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순교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무겁고 이번 주에 다 우리 학교 갈 건데 학교에서 순교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게 와닿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해서 바꾼 제목이 뭐냐면 영원한 것을 소망한 제자 야고보. 당장 이번 주에 우리가 다 죽는 건 아니지만 맨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중해서 사는 우리가 이번 한 주만큼은 영원한 것을 좀 소망하며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이 설교의 제목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건데요. 이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가셨다가 사실은 선교를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시고 선교지에서 이 원시 부족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 젊은 나이에 굳이 외국에 나가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겁니까? 이때 당시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연애하던 여자친구도 있었고 나중에는 결혼도 하시거든요. 결혼한 아내가 있는데 선교하러 먼저 갔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남겨진 아내 어떡하냐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하러 가면서 이제 고민도 하고 가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기를 남기신 적이 있는데 어떤 일기였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라는 글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 믿는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영원한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반면에 그 영원한 삶에 별로 필요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 그걸 믿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영원한 삶에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올인하고 있죠.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야고보도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만 존재한 이 땅에서만 나에게 필요한 이 물질과 세상적 성공에 집착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며 그의 삶은 변화됐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사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내게 부족하여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성적일 수 있고요, 가정의 경제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부모님의 관계, 화목과 행복일 수도 있죠. 이 땅에서의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목사님은 인정합니다. 목사님이 겪은 부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독교 안에서의 신앙과 가치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 안에서 중요한 영원한 것들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왜 내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어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왜 제가 고3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 교회 안 나오고 늦잠 자고 오전에도 학원 가고, 저도 오전에 늦잠 자다가 학원 가면 더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할 수 있는데 왜 고3인데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근원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야고보와 같은 마음,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 잘 돼야 됩니다. 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주여, 우리도 야고보처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야고보처럼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삶을 올인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들인데 오히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상상하며 그때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더 큰 사랑,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을 돌볼 줄 아는 마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더 많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둘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것이 내게 부족하여서 낙심했던 지난 시간들, 지난주의 삶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영원한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설교하는 목사의 중심에도 주여,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오니 결국에는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
이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이 목사를, 교사를, 우리 스태프들을,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영원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올인하였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는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적 욕심이 많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고보도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은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은 죽고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야고보의 관심은 오로지 내가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내가 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가? 내가 고3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만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나도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의 욕심들, 그 욕심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올인하고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이 내게 부족하여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